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현장으로 인도받게 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가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병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라.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힘없는 자에게 거저주네 경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우리의 죄를 다 받으라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주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실 그 계획으로 인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구속의 은혜 주신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따라 대구 지역의 거점 교회로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의 비전을 품고 특별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가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 그리스도로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응답을 누리며 절대 예정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성취하는 모든 교육자, 중직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본부 렘넌트 사역을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세계복음화와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당에 의한 모든 부서가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우리의 주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큰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세계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임할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땅 끝에 이루어질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날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선교사님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민족 중직자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일어나 5천 종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중남미 신학교회 14개국과 파나마, 브라질, RTS의 신학생들을 통하여 중남미와 세계가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에덴 장로교회를 미국 살릴 새로운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갑절의 영감을 담임 목사님에게 더하사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과 성공 중심의 가치관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승리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중심을 세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육간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과 그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의 은혜를 다하사 이 시간 흑암이 물러가고 성령으로 감동되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항상 복음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에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출발은 복음에서 출발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항상 복음에서 출발하라, 항상 복음에서 출발하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죠.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법으로는 수고하고 고생하고 짐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게 배우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서 출발하라는 말이에요. 내게 배우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 가지고 모든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여러분 정말로 복음 가지고 모든 세상을 보는 새로운 축복된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음 가지고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사역을 하시면서 중요한 제자들에게 알리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예수님이 나옵니다만은 이 이전에 보면은 사실은 마지막 마무리 단계 속에서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세종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매년마다 교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기고, 물론 기독교 재단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들을 봅니다만은, 일단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시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야 될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친히 직접 제자들의 발을 한 제자 씻겨 나가시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 유월절을 제자들로 준비하게 하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했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과 함께 유월절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할 것을 명하시고 유월절에 성찬식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한 사역인데요.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잘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완전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하는 생활 속에서 누구나 다 승리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여기서 답을 찾아낸다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완전 승리하는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것은 마지막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성만찬식을 행하셨는데 그게 첫 번째 성만찬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의 노예살이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불러내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귀중한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해방받는 희생제사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제사의 비밀이 구체화되어진 부분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사건이에요.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지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재앙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 사건이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한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세 가지 절기를 매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었는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었죠.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구원의 축복을 찬양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매년마다 지켜나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집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이 행하게 됩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준비하게 해서 행하게 됩니다. 이 유월절을 가지고 지금 또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킴으로 끝내셨고요,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행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첫 만찬식을 행하셨어요. 성만찬식을 행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내용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첫 만찬식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기념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은 유월절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은 성찬식은 행합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에서는 예배에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또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미사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꼭 하죠. 의미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내용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만은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성찬식은 지금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다 증거되는 그날까지 성찬식은 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1년에 3번은 성찬식을 행했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기념해서 떡을 대하고요, 흘리신 피를 기념해서 잔에 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기념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또 성찬 예식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행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을 명령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기념하면서 주의 잔과 떡에 대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유월절과 첫 번째 성찬식이 대단한 중요한 의미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의미는 뭘까요? 그게 복음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는 유월절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가지고 죄라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된 것이 바로 고난이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있다면은 바로 사망이라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이 사망의 건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 악한 사단이 이 사망의 건세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건세 잡은 자 마귀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가지고 죄라 하고요, 인생은 죄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죽음을 악한 사단이,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죽기를 무서함으로 사단에게 종노릇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인간에게 있어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인한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미리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그리스도를 예언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뱀이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인 사실은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사로 제물로 드려지게 되죠. 그런데 그 속에서 2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이 죽지 않도록 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삭 대신 수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하신 바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한 대성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식과 함께 예수님이 유월절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고난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노력하면서 살아도, 훌륭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훌륭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우리 인생에 있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정과 산업, 지역과 직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착한 일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보상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모든 고난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지키신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대할 때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나에게 피 흘리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한 피 흘림이라는 사실들을 확인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식과 함께 유월절 사건은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란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주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주 저주와 재앙에서 아주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렵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고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어렵다고 선언한 그 선언에 대한 중요한 한 단어 속에, 주님의 한 단어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선언 속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선언하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성전의 휘장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성소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 끝났고요,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 죄로 인한 고난과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끝내신 그 주님이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여러분, 6월절 지켜진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매일매일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숱한 어려움과 문제들, 수많은 핍박과 환난들을 승리하면서 나갔던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식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찢기신 살을 기념해서 떡을 대하고 예수가 흘리신 피를 대신해서 잔을 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로 믿어지고 누려지는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속에서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십사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도
우리가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 시간을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들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어디서 누구를 만나며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말씀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죠. 그때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연장 하나님께서 누구와 어디를, 장소와 모든 사건들을 다 세밀하게 안내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뭘 이렇게 알아맞추면은 진짜 귀신같이 알아맞춘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복음 모르는 불신자들은 말이고요. 복음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는 정확합니다. 완벽합니다. 어디에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서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완전한 그 축복된 역사들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끝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날마다 확인케 되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로 모든 저주와 재앙의 역사를 끝내시고요, 성찬식을 통해서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들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깊이 마음에 새기라는 말이에요. 이 축복의 응답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우리의 현장 신앙생활은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가장 귀중한 축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교회 안의 성도들을, 지체들을 섬길 수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 가장 귀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이미 우리가 다 가졌기 때문에, 다 가진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들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세계 복음화의 방법 중의 방법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다 가진 거예요. 최고의 것을 가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영이 바뀌어졌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무서워하는 세상의 영, 종의 영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예 영을 바꾸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예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인치셨다, 도장 찍었다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잘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자고 모든 것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종 노릇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종이 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세계 복음화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방법이 그게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을,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빌립보 1장 1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되었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되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종 노릇하는 것을 바울은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종 노릇하는 부분들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은 중요한 것은요, 그 속에서 교회를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귀중한 축복을 섬김으로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죠. 전도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섬김, 종노릇하는 모든 종노릇하는 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찬의 비밀을 통해서 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았고요, 지금도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마시면서 내 속에 함께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 힘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계를 바꾸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에서 출발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말씀하셨죠. 우리 신앙생활에 복음에서 출발하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복음에서 출발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시는 것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온갖 걱정거리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복음 안에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그게 복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나라의 비밀들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하신 역사, 또 베풀어 주시는 성실하신 그 역사를 계속 찾아서 누리며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이 그러한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니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죠.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모든 배경들, 시작, 축복의 근거들을 바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 안 바꾸고 그대로 가져가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집안의 문제를 통해서 축복의 시작을 바꾸게 하고 근거를 바꾸게 하는데, 그게 창세기 13장 나오는 사건 아닙니까?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다 양보했는데 근거를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시작하라는 말인데,
이 말을 처음에는 알아듣고 나왔습니다마는 안 믿어지니까 세상 나라 배경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없죠. 축복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깨닫고 롯을 떠나보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회복된 만남을 주시고 경제도 산업도 가정도 살게 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의 증거가 뭐냐?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단을 쌓은 그게 나는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의 배경 가지고 내가 살아왔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내가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단을 쌓은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을 회복시킨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서 출발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에서 출발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 성경에 보면은 주께서 또 주의 영이 또 주의 천사가 환상 중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 속에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복음에 출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그 현실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주의 천사들이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놓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가짜의 것인 세상의 것이 무너지고 진짜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을 놓고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가짜라는 부분이 결국은 무너지고 진짜가 드러나게 되고 진짜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방주가 완성되기까지는 네피림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방주가 완성되고 나니까 대세였던 네피림과 방주 밖은 무너지고 방주 안은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8절에 해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19장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두란노 성원에서 2년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석 달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닌 사람, 축복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 구분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결국은 천하가 흉년던 그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까지 사단이 설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설친다 할지라도 승리한 후에 영적 싸움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의 모든 현장에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순서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되면은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서 그 안에 모든 것 살게 되어지고 결국은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론이 있다면은 현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이 있다면은 현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악한 사단이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 세상을 붙잡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현장을 바꾸는 축복의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신앙의 결론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과 다른 지식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들 하지요. 주님께서 6월절에 성찬식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기념하라 했는데 그 비밀 속에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사단의 운명의 문제 다 해결하시고 다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복음에서 출발하라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된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한 축복된 응답까지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항상 복음에서 또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과 우리 자신의 지식과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항상 복음에서 출발하므로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현장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영상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산업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5월 2일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6일 월요일 제41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4월 27일 화요일 237 화요 제자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산업 선교의 월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정기재직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5월 2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 RUTC 묵상작품 콘테스트 공모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사무실 또는 이메일로 접수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진우 집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산호선교회 홍보 영상 제작 콘테스트 공모 안내입니다. 하나 산호선교 홍보 영상은 2분 정도이며 사무실 또는 이메일 접수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종억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막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업무, 음향 및 영상 촬영 업무 직원 채용 안내입니다. 자격은 전문대 이상으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5월 18일 화요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서은종 안수집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 식당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기초메시지 훈련이 오늘 오후 1시 20분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중직자 대학원 4강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서밋 집중훈련이 오늘 오후 5시 30분 산업인 및 랩넌트를 대상으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41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4월 26일 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4월 27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농인 전도학교가 5월 1일 낮 12시 농인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강윤경 전도사회 10명 참가합니다. 차대교구 수성구구역 이선양, 이광현 성도 장녀 결혼식이 5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만촌 인터빌고 호텔 인터빌리지 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오후 1시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탈리아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사도 바울의 출신 지역이자 당시 군사력과 경제, 문화 방면으로 세계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던 로마 제국이 위치한 나라입니다. 오늘날에도 이탈리아는 정치와 패션, 음식, 건축 등 문화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이코노미스트 조사에서 삶의 질 세계 8위를 기록했으며 높은 교육 수준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세계화된 나라입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역으로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었지만 복음이 변질되어 현재 이탈리아는 로마 카톨릭의 중심교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카톨릭 교회의 총본부 국가인 바티칸 시국이 로마 시내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의 85%가 카톨릭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우리 단체의 마양이 선교사님을 통해 바울과 같은 제자를 찾는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의 선교사님을 통해 참된 복음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이탈리아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진해서 오셨고요. 청년국입니다. 양고운 씨. 우리 세 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고운 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았음을 확인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항상 어디서나 복음에서 출발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 가운데 모든 만나는 사람과 모든 하는 일들 속에 귀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RUTC 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많은 후대들이 일어나며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지역의 문화들이 바뀌어지며
세상 일어나는 재앙의 역사들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역사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직 복음에 답을 가신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무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사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워 이기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할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237 은혜의 증인 되리.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번 한 주간에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에서 출발함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선교 현장과 지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